유혈가세. 얼마 전 좋은 생각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아가, 너는 커서 1,000원 같은 사람이 되거라. 5,000원, 만원처럼 큰 돈은 아니어도 1,000원 없으면 이 세상 절대 안 굴러간다. 작아 보여도 다 세상에 도움이 된단다. 남들 대할 때도 똑같다. 티끌만큼 베푼다 생각하고 주는 것이 받은 사람한테는 큰 행복이란다. 그 어린 손자는 분명히 무슨 말인지 몰라 멀뚱멀뚱 쳐다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고 나면 분명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필요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작은 것도 베풀 줄 아는 사람. 김재양님의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그런 이웃의 삶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재학이라고 하고요. 얼바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임직받아서 섬기고 있는 김재학 집사입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 위기까지 갔던 위기 가정이었고요. 어떻게 극적으로 또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트레스 디아스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머니가 먼저 신앙을 가지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믿음을 이제 가지시면서 극적으로 화해하셔서 가정사역자의 길로 부모님이 가셨고, 저는 따라서 이제 가정사역 그리고 온누리교회 이제 다니게 돼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사실 뭐 교회 생활이었죠.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어린이였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교회 하루 종일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부부터 계속 교회 사역하시니까 저는 교회에 그냥 아침 일찍 쫓아가서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이렇게 뛰어놀았던 기억,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첫 시작입니다. 처음에 너무 지겨웠어요.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라서 주구장창 그냥 앉아서 있었어야 됐는데, 하나 둘씩 친구들이 생기니까 친구들하고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이렇게 같이 친구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직까지도 그 친구들하고는 같이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특히 중고등부 때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이 진짜 헌신적으로 저희를 케어해주고 밤새 저랑 전화통화를 이렇게 저희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저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가 그거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말도 안 되고 책 속에 있는 얘기다 라고 느꼈는데, 수련회에서 딱 느껴졌던 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와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 결심하지 않으면, 이 시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막 목사님이 콜링을 하시는데 손을 들었어요. 손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게 어느 정도 계기는 됐던 것 같고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항상 이제 예배 집회 말미에 이제 콜링을 하세요.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다 손 들고 나오라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전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 아프리카가 막 아이들이 막 눈을 감으면 보인다.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들이 제가 뭐 한순간에 된 건 아닌 것 같고 조금씩 그런 것들이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공부를 잘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공부도 또 좀 잘하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그 시절에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줄 수 있을까, 친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고민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가정 예배 끝날 때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가정을 살리는데 정말 꿈이 있다. 너희들은 꿈이 뭐냐? 저는 좀 세상을 사람들을 좀 살리고 이제 회복시키는 거에 꿈이 있다. 대학을 진학하려고 찾다 보니까 사회복지학이라는 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특히 남자들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생각하고, 굿네이버스라는 단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남자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덕분에 입사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대학 4년 때 파타임으로 일하다가 이제 졸업과 동시에 풀타임을 이제 해서 이제 일하게 됐죠. 단기 선교 다녔던 이력 때문에 저를 뽑게 되셨더라고요. 저 이력서에 제가 쓸 게 별로 없더라고요. 방학만 되면 알바하고 학교 식당에서 500원짜리 밥 먹으면서 진짜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자비로 다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모아서 방학 때마다 뭐 인도, 뭐 일본, 대만, 뭐 태국 이런 것들 쭉 써놨더니 얘는 참 국제적이고 선교적인 애다. 그런 것들을 보고 얘를 뽑아서 이 일을 시켜야 되겠다. 교회 이제 협력 분야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나한테 있었고, 그리고 사회복지 이제 남을 위한 삶을 살 거라는 어떤 생각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담당 목사님의 어떤 비전, 항상 모든 설교가 선교였고, 그 예배 끝나면 대학로나 명동에 가서 이제 1대1 이제 전도 사역리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계속해서 시키셨고, 그것이 정말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예 그때 뼛속 깊이 DNA까지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이제 만나면 어떻게 보면 해병대 전우회 같아요. 그러니까 몰아놓고 이제 훈련시키는 것처럼 군인들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거든요. 기도를 막 6시간, 7시간 여리고 기도회다 이래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막 그 3, 4시간씩 기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기도했던 기억들. 그리고 단기 선교 가면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2명씩 짝져가지고 사역리 들고 현지 나라 말로 계속 전도하면서 다니고, 저녁엔 돌아와서 명단 놓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밤 늦게까지 찬양하고 뛰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가가오 이제 방문을 해요. 전도를 하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어떤 분이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역리를 정해야 되니까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까지 하고 이제 그분 가려고 그랬는데 안 일어나셔갖고 저희들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또 이제 저희들이 묵상하고 배웠던 바라 같이 335 모여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도 봤고, 사실은 저희 어느한 뭐 일본말, 뭐 인도말, 말도 안 되는 진짜 발음으로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게 기적이었던 것 같고, 그것도 기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수천 명이 사실은 일주일 딱 가는데 수천 명이 항상 영접을 하고, 무엇보다 가장 기적은 저 같은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이렇게 사용하시고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하심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잘 알잖아요. 뭐든 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본인은 본인이 나는 안 변화될 줄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조차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데 나조차 사용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게 기적이죠, 사실. 네, 굿네이버스는 이제 국제 구호 단체인데 이제 빈곤선 아래 있는 빈곤 국가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아동들 교육과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한 1000명의 아동들,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신상 명세서를 쫙 다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데 그 아이들의 사진과 프로파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1대1로
매칭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이고요. 그 외에 이제 대북, 이제 북한 이제 지원, 인도적 지원 사업도 크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회복지 이제 전담 요원들이 아동학대 전문 이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전문 기관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미주에서는 여기 LA 근처에 쉘터가 있어요. 여성과 어린이가 이제 가정 폭력으로 도망쳐 나온 분들을 좀 이렇게 쉘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쉘터를 2군데서 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 국제구호 단체입니다. 한국에서 사실 조금 이제 NGO 선교라는 게 통전적 선교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이제 붐을 일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사그라들었죠. 다 해봤는데 뭐 별거더라, 별거 없더라.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교회와 NGO가 이제 같이 협력하는 이제 선교 모델들을 좀 더 잘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많이 저도 만나게 되는데, 단체랑 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좀 규모를 키워서 크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단독으로 이제 선교사님들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지난 한 31년 정도 됐어요. 저희 굿네이버스라는 단체는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마음밭을 이렇게 읽었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크리스찬 단체가 와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직업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업 교육과 공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지역사회를 전반적으로 개발시켜 놓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복음 핵심 이제 전도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개교회와 저희가 협력해서, 굿네이버스라는 단체는 이제 NGO고 유엔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정부기관에 있는 기금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종교기관으로서의 복음을 전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교회는 저희의 사업장을 이용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마음밭이 다 읽어져 있고 열려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또 추수할 수 있는 그런 협력들, 요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잘하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가 잘하는 어떤 그런 모델입니다. 저는 일단 선교의 전도교적 삶에 대한 이제 소명이고요. 그래서 굿네이버스에서 일하는 이런 일이, 아이들 한 명이 한 성도를 만나면 저는 전도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하나님 사랑이 전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 아이가 크리스천이건 아니건 저희는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선정해서 그 아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슬림일 수도 있고, 어느 40여 개 국가 중에 정말 어떤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이제 후원자 만나고 전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의 큰 꿈이고 소원이고요. 가장 저의 큰 꿈은 사실 사회적 기업, 이제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잘 프로핏도 내고 하나님 나라 일도 할 수 있고 고용 창출도 되고 그런 기업가가 좀 될 수 있는 것이 하고 싶어서, 사실 또 석사하는 MBA, 마케팅 MBA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경험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삶에 사연이나 간증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더삼202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지금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